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또 받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4대 성인하고 인격적으로는 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의 성인들은 다 인간들이죠. 공자도 그렇고 또 석가모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가운데 넣어가지고 뭐 교훈이나 좀 받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예수님의 교훈은 뛰어난 교훈이지만은 그 교훈 차원이 아니고 우주를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전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주신 교훈 정도로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지 체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젖어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자신들도 그 능력을 늘 항상 체험을 하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를 물리치고 병이 역사하면 병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돈은 많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의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예수를 믿지 그냥 교회 십자가 밑에 들어오니까 예수쟁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정말 안전병이에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진짜로 있어야 되겠다.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권세,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에만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됐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사이거든요. 약혼자거든요. 근데 약혼자에게 차츰차츰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배탈이 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배탈이 난 거 아니에요. 딴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는 정혼한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은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여자들이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잘못됐지만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지만은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겠나, 기분 나빠,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 거예요. 저희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그걸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라.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는 행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종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주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과 인간은 형제가 서로 되어졌다.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백성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개벽을 일으킨 그분이 바로 예수라.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가고 인간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 믿습니까? 네. 한 교회에서 말 않고 원수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이지. 잠깐 동안 한 시간 정도는 그렇게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시간 지나면은 말이지 이게 싹 풀어져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무슨 은총이냐 하면은 세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영생의 은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죄에서부터 사함받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사함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시편 58편 3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이었다. 아담 해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 받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데 그 죄값은 무섭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주지요. 저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뿌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와요. 왜?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 뿌리면서 자기 죄를 자백해야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단번에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지. 보내가지고 그가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느냐?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한 가지 법칙은 시스템의 법칙, 세척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의 법칙이.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목사님이 잔을 주면서, 포도잔을 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그 징표로서 이 포도즙을 먹는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 죄를 씻어버립니다. 우리 죄를 씻습니다. 이 죄 씻는 것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1000번 절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벼슬 놓아도 못해요. 뭘로?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대가의 법칙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벌금 물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티켓 받으면 죄 없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값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을? 예수의 피를 주고, 값으로 피를 주고 샀다.
그래서 죄값을 다 치렀고 또 예수의 피로 다 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씻고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값이 비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값이 비싼 거 하면 예수님의 피값만큼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주 비싸게 샀어요. 여러분들을 말이지. 피값만큼 비싼 거예요.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억만불 될까요? 억만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의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지. 이제는 값으로 사고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협족해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다. 넌 이제 죄인 아니다. 넌 이제 의인이 됐다. 그래서 오를 의자 밑에는 오를 의자 밑에 나 아자 쓴 것이 이게 오를 양양자 밑에 나 아자 쓰면 오를 의자가 rightness 오를 의자가 되는 것이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 양의 피를 흘려서 씻었다. 양이 그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졌는지 몰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아마 그렇게 하신 모양이지. 한자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말이죠. 성경의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읽어보세요. 정죄하지 말아요. 죄 지었다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정죄하면 안 돼요. 과거에 무슨 짓 했는데 교회 와서 뭐 까부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의인이고 모두가 다 의롭게 된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이요 부모요 친척들이라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성격이 맑아서 뾰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좀 부드러워서 둥글둥글하고 말이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꽃이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와 다른 것이지 나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게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의롭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말은 아버지를 옛날에는 아버님, 하옵나이다 뭐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아빠 어떻게 했어? 아빠라고. 우리 딸들은 나한테 어떤 때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에이 뭐 그랬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보다도 그랬어 그게 더 좋더라고. 더 만만해지고 말이지. 더 좋더라고.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아랠 수가 있고 말이죠. 손잡고 다니고 넘어지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부자 아버지 계시잖아요. 저 사우디의 황태자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그때 캐딜락을 왕인 아버지가 사주었어요.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데, 근데 학생들은 전부 기차를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캐딜락 타고 다니니까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여기 우리 학생들은 전부 기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캐딜락이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아들이긴, 그 차가 너무 적어서 큰 차가 필요한 모양이다 생각하고는 며칠 있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체크가 왔는데 얼마쯤 들었을 것 같아요? 1억 불이 들었어. 1억 불이. 왜요? 기차 하나 사라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우디 모든 석유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우디 왕만큼 돈 안 주는 이유는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잘못될까 봐. 유학원 아이들 잘못되는 애들 많아요. 왜? 부모가 한 달에 말이죠 3,000불 5,000불 이렇게 준대요. 그러니까 막 차 사가지고 여자들한테 학원은 막 놀아다니고 타락돼 가지고 공부도 않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유학 왔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마음 편히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 저기다가 이거 찍는 거 그걸 좀 찍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어느 거 합니까?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갈는지 모르니까 하늘나라 가거들랑 그때 그거 비추라고 준비해 놓으라고. 하나씩 준비합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 옷을 무슨 캠페인 할 때 옷을 여기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티셔츠 입은 그거 가지고 뭐
비추면은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새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내 양복 입은 거. 그래도 그게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하늘나라 이제 곧 간다. 곧 갈 때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 날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준비를 참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요단강 건널 때 고생 없이 걷게 해 주옵소서. 그건 제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분들 이거 끼워가지고 말이죠 1년도 있는 분도 있고 말이지 2년도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거기는 어떤 장로님이 직업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끼운 엄마 모시고 있으면은 돈이 한 달에 꽤 나오는다고 그래요. 그게 생활비 하려고 끼워놓고는 엄마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난 그거 하지 말아라. 요단강 건너기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숨 똑 떨어지면 자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니까 너무 좋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준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왕에 세상 떠나는데 하늘나라 가야지 불 붙는 지옥에 가서 깨고 나니까 아이고 불구덩이 속에 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거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착 서야지. 주님 만나고 천사 만나고. 그런데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과 좀 교제를 잘 나누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하고 얼굴이 익었거든요. 그래서 왔느냐 아이고 반갑다 안아주시겠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누구더라 얼굴을 좀 바꾼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막 찍고 해가지고 제가 누구더라 그게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자꾸 친근하게 좀 얼굴을 좀 이렇게 했더라도 기도를 자꾸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또 그 얼굴 바꿔진 걸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그건 하나의 비유지 뭐 성경 진리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 잘 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째는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도 말했다가 변동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는 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우물쭈물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 끝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능력을 행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앞에서 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손 내밀어요. 그 병자가 호주머니 돈이 없어.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어서, 성경에 보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그러는데 뚜둑뚜둑뚜둑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성경에는 뚜둑뚜둑 소리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면서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어요. 이 능력, 여러분 성경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있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문명 사회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많이 맡겼어요. 일들을 많이 맡겼어요. 과거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저 아프리카나 남미 저런 데 가게 되면요, 지금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도 나환자촌에 있을 때는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많이 안 주시더라고.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인도의 그 간디를 감화시킨 분입니다. 그에게 참 뭡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상을 그 스탠리에게 배운 사상이. 그런데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89살 됐을 때에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억지로 모시다가 보스턴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치료 불가능한 거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스탠리 존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간호원들에게,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명령을 해주시오. 명령을. 은과 금은 그건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걸
올 때마다 외쳐달라고. 올 때마다 외쳐달라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연세 많고 그 훌륭한 분한테 명령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일어나라. 영어는 그래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뭐 그 말이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좀 미안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을 막 했습니다. 의사도 가로원도 병문 온 사람도.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지고 다시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는 하지 않고 이 지필 글 쓰는 것, 그걸 많이 해서 자기가 그 책 낸 책에다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이름이 너무 사용이 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1절서부터 보면은 사용을 하다가 창피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제사장 스가야의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수건을 거기에다가 환자 앞에 놓으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요. 앞치마를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인데도 이런 일을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는 아들들이 나와가지고는 환자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차라리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바울 믿는,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 목사님이 믿는 예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이 믿는 예수,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믿어야지.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보더니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막 누르고 막 그렇게,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그건 없지만 좌우간 창피당한 그게 있어요. 막 두들겨 팼는지 모르지. 그래가지고는 막 도망을 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 노릇 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징표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님은 내 구주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 노인네는 교회 가봤는데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자꾸 말씀 듣다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면서 자꾸 말씀 들으세요. 듣지 않고는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어집니까? 성령님 사모하고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은 때가 오면은 믿어질 날이 오는 것이고, 옆에서 또
다른 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두나미스가 내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전기도 약한 전류가 있고 강한 전류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시면 귀신의 역사가 뚝뚝 떠나가요. 약할 때는 고생만 하지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입으로 소리 나게 하든지 소리 안 나게 해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신적으로 물러가라. 남편이 그러거들랑 잠잘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가슴이 답답할 때는 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성령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로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편안하게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 몸은 셋으로 되어 있어요. 영, 육, 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올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기도했어요. 영혼, 육체, 마음, 이 혼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영적으로 기울어지느냐 육적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으면 예수 믿어도 육적으로 기울어져요. 영적으로 기울어지면은 우리의 정신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항상 말씀, 정신을 온전케 하려고 하면, 마음을 온전케 하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조건이 99가지만 있고 감사할 조건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 조건 붙들고 감사하다 이 세상 생각을 자꾸 가지면 그게 점점 확장돼서 99가지가 감사로 변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 건강하면 육체 건강합니다. 마음 육체 건강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명령하면 그 명령이 역사합니다. 또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영육간 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남은 생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